안녕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혹시 전도사님 뭐가 변한지 알겠어요? 바로 파마를 했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친구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파마를 했어요. 인생 살면서 두 번 해봤는데 26년 살면서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네요.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또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변해 있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전도사님이 눈썰미가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약속하나에 너무 변해 있지 않기를.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가볼까요? 뿅! 신앙 고백을 할게요. 성경책 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유년부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영상 앞에 앉은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의 유혹을 이기고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당당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전도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책 153페이지 있어요. 신약책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찾은 친구는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요즘 사회에는 장기기증이라는 좋은 운동이 있어요. 이 운동은 자기가 죽은 후에 깨끗하게 죽으면은 자기 몸 안에 있는 장기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자신이 원한다면은 콩팥이나 눈 같은 장기를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장기기증을 하나 했어요. 장기기증 한 게 뭐냐면은 이제 눈에 있는 각막인데 우리가 앞을 보려면은 각막이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죽을 때 이 각막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앞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어떤 분도 장기 기증을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대로 자신의 그 장기들을 필요한 환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줬죠. 그랬더니만은 6명이라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이분이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받았던 6명조차 온전하게 잘 지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저 땅속에 묻혀 없어지는 몸이 되었었겠죠. 하지만 자신의 그렇게 약하고 작은 몸일지라도 가난하고 아픈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을 면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아낌없이 베풀어 살아가는 거예요. 떠오르는 아침이었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모여든 인파는 5,000명 정도 여자와 어린이들을 뺀 수였어요. 이 숫자를 더하면은 2만 명 정도가 갈릴리 해변을 가득 채웠어요. 군중들이 수군거렸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쉬워요. 그러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늘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랍비들의 설교와는 확실히 다르군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 쉬워요. 그러면서도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늘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는 랍비들의 설교와는 확실히 다르군요. 어느덧 아침이 지나고 해가 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백성들이 너무 시장해하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에게 물었어요. 빌립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몹시 배가 고픈 것 같구나.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떡을 먹일 수 있겠니?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일 만한 능력이 없으셨던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지금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지 시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재빨리 계산을 한 뒤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여기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떡을 떼준다고 해도 1,000,000원이나 부족할 것 같아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려운 고난과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대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빌립은 겉으로는 순종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했지만 막상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수록 제일 먼저 예수님께 먼저 달려나가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번에는 제자 안드레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가진 소년을 데리고 왔네요. 그리고 말을 했죠. 예수님, 오늘 모은 백성들 중에 음식을 가져온 사람은 이 아이 하나뿐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뭘 할 수 있겠어요? 안드레의 말을 들어보니 이상한 걸 눈치챈 친구가 있을까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향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식의 빈정거림의 말투죠. 우리말로 따지면은 비꼬는 듯한 말투예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말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못할 것이 없는 분이죠. 혹시 저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작게 생각한 적은 없나요? 우리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빌립처럼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해요. 또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작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다음 나오는 이야기 주인공은 작은 것이라도 본받으면서 아낌없이 드리는 친구예요. 갈릴리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받았어요.
어서 일어나렴. 오늘이 바로 네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 해변에 오시는 날이잖니? 엄마가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단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맛있게 먹고 오렴. 소녀는 집을 나오면서 도시락을 살짝 열어봤어요.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였지만 넉넉하지 않는 형편에 준비해주신 엄마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소문대로 정말 재밌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듣고 있었는데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주변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쳐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듣고 있던 사람들 모두 가난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앞으로 좀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소녀는 순간 망설였어요. 엄마는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양만 싸주신 건데 이 작고 초라한 음식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죠. 소녀는 예수님이 적은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손에 가진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죠. 적고 초라했지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전도사님이 저 어린애였으면은 조금이라도 먹고 드리거나 아니면은 안 드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편도 좋지 않고 오랜만에 먹는 음식이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주는 것 자체가 힘들고 꺼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음식을 받고 다정하게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받은 음식을 2손을 이렇게 높이 올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신 후에는 사람들에게 그 떡을 이렇게 나눠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줄수록 그 떡과 생선은 줄지가 않고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함성이 갈릴리 온 해변에 가득 찼어요. 만일 이 소년이 자신의 배고픔만 해결하기 위해 도시락을 먹었다면 한 사람의 배고픔만 해결됐을 거예요. 하지만 비록 적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아낌없이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5,000명이라는 충분히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손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그 편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 손에는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리기 때문에 많은 미래의 시간들, 또 꿈을 이룰 수 있는 재능, 그리고 건강,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용돈 등 다 다를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오늘날도 일으켜 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손에 아낌없이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이 비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혼자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2손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아직 완벽하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서 배우기가 조금 어렵네요. 우리 친구들 빨리 보고 같이 놀고 싶은데 상황이 따라주질 않네요. 빨리 상황이 나아지고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기억하면서 잘 지내고 최근에 비가 온 걸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볼게요. 안녕.